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께서도 말씀을 잠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7장 9절 말씀 한 절 읽고요. 9장 41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9장 4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저희가 올 1월부터 지난주 화요일까지 누가복음을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중간에 시편도 있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지금 거의 4개월 동안 누가복음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누가복음을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말씀이었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주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주제는 때로는 대조를 이루기도 하고 그 주제는 때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렇게 내기도 하는 반면에 또 부정적인 평가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주제가 어떤 주제일까요? 그 주제는 바로 믿음에 관한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하고 대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되었고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누가복음 시대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지금 영적으로 조금 침체기에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세상도 당황스럽지만 저희도 매우 당황스럽죠. 예전에는 교회의 문턱을 밟고 성도와 교제를 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이렇게 쌓았는데 그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슬럼프가 되고 영적으로 침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영적인 침체기는 우리의 시대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세례 요한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침묵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민족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코로나를 1년 반밖에 지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1년 반밖에 지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영적인 슬럼프와 그 침체기가 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코로나가 400년 동안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가운데 답답하고 그런 영적인 침체가 올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은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영적인 침묵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2장에는요 같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사건 그리고 나오지 않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1장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등장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이게 등장을 합니다. 1장 6절에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의의 마음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의로운 생활을 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마리아를 만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을 지금 믿고 있느냐,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이 마리아가 언제 들었냐면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고 내가 잉태할 것이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듣게 돼요. 그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그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는 그런 고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믿음의 여인인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2장 25절에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침체기 속에서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경건했고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의미를 하죠. 또 누가 나옵니까? 이 장에 보면 이 안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17년 동안 그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고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있어요. 근데 과부로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지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를 하죠? 이 여자 역시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가 보면 이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침체기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영적인 침체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줘요.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셔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져 나갑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가 우리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약간 침체되어 있는데 이 시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믿음이십니까? 만약 지금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난 아직 믿음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통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믿음에 관련된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몇 번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안 세보셨으니까 잘 모르죠. 한 16번에서 17번 정도 나와요. 대략 믿음에 관한 사건, 믿음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사건이 16번에서 17번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또 저랑 또 그 찾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 그 숫자가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약 16번 정도 나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16번 중에 그 믿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요,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이겠죠. 그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그 평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책망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책망받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질문은 이 16개 중에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10개 정도 나와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몇 번 나오냐면 6번 정도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따르고 배우는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선 부정적 평가를 받는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6번. 이 부정적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굳이 두 부류로 나누면요, 첫 번째 부류 사람은 누구냐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가라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가라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일을 업무를 볼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그 사가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믿음 없는 사람아,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네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 믿음이, 사가랴의 믿음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믿음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찾아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부정적으로 평가받은 두 번째 부류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자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사람 6개를 찾았는데 그 중에 5번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첫 번째 부정적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8장 22절부터 25절에 나와요. 어떤 사건이냐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때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꾸짖으셔요. 지금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이 책망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인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을 지금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지금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9장 37절부터 43절에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변화산 그 사건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그 산을 내려왔어요.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귀신 들리는 아이의 귀신을 내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앞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전도하러 나가셨고, 나가셨을 때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귀신을 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세요. 그렇다면 이 지금 책망받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남산일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아요? 권능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우리에겐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겐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사용하지 않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믿음은 무엇이냐면, 야, 능력을 줬는데 왜 사용하지 않냐?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 지금 두 개를 이야기했고 5개 중에 3개가 있는데 이 3가지는 무엇과 관련된 책망이냐면은 부활 사건과 관련된 책망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무덤에 갔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진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듣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사건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들이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끝납니까? 24장 25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서로 대화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야, 더디 믿는 자들, 더디 믿는 자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믿지 않는 제자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장 38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리가 있는 곳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의심의 반대말은 뭐죠? 믿음이죠. 이제 믿음이 없는 지금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받은 5가지 모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있던 책망받던 믿음의 공통된 그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그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로 압축하다면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잘 몰라요.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아는 데서 시작이 돼요. 믿음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런 분으로 지금 따르고 계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또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의 사람, 10명의 사건들이 누가복음 가운데 긍정적 평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칭찬받는 그 사람들의 부류가 나옵니다. 이 칭찬을 받아, 믿음에 대해 칭찬을 받고 있는데 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비소외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소외된 사람들일까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비소외된 사람들은 10명 중에 몇 명 정도 나오냐면 3명이 나오고요. 소외된 사람들이 7명이 나와요. 우선 비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 뭐 이렇게 이방인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병자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그 비소외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3명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베드로라는 그런 사람이고, 두 번째 나온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예요. 회당장 야이로. 첫 번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첫 번째 찾아간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그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좀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그것을 다 떠나서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금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믿음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뭐 저 일이 될까 말까 반신반의하면서 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될 것을 믿고 가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베드로 평생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은 유에서 물을 만드신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을 보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주패 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 친구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지붕에 그걸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아래로 자기 친구를 내려요. 예수님이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5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중풍병자의 친구의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끈질긴 믿음, 치료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통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병고침의 일이 나타나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이에요. 회당장이에요. 세당에 지키고 있는 그 장입니다. 그 야이로에게 딸이 있어요. 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집으로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면서 그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딸이 죽게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딸이 진짜 살아나요. 생명을 얻게 돼요. 이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에요. 그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 야이로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남자 지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생명의 근원 되시죠. 그 예수님은 생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그 예수님의 생명을 덮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야이로가 믿고 있어요. 이제 7명의 사람을 또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 소외된 사람들이 7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언급을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가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가운데 천사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야 했을 때 그 마리아가 그 말씀이 나에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것이 나에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 처녀가 애를 갖는다는 것은 지금은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아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여자에게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마리아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이 나에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지금 마리아가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로마의 군사를 통치하는 사람이죠. 누구죠? 이방인이죠. 소외된 사람입니다. 7장 2절부터 10절을 말씀해 보면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이 병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유대인 친구를 불러서 예수님을 좀 초청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 와요. 예수님이 움직입니다. 그때 그 백부장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다시금 친구를 불러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7절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겠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대를 안 갔다 오셨습니까? 힘이 있어요. 군대에서 상사의 명령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백부장은 그 능력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내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갈 것이고 저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것인데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는 사실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그 딸이 그 종이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그 말씀이 나에게 되어지도록 믿는 믿음이었던 것처럼 백부장의 종도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인 것을 믿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지금 백부장이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7장 36절부터 50절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향유 부은 여인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어떤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인이 예수님께 가서 향유를 깨트려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권입니다. 따라서 다른 걸로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8장 40절부터 4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혈루증 여인이 나와요. 혈루증 여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야, 딸아,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혈루병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만이 치료자가 되신다고 인정하는 믿음,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군중을 뚫고 나왔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장 11절부터 19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와요. 나병 환자 10명. 나병 환자 10명이 누구한테 치유를 받냐면 예수님께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에요.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성경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예수님께 감사를 했고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그 사람에게, 병을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기에게 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이죠. 감사하는 믿음. 감사는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한 행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은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감사에 대해서, 그 감사를 갖고 있는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6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보면은 여리고에 한 맹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듣고 맹인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을 큰 소리를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이 막 막아요. 그만해 하면서 막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때 맹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다면은 이 여리고 맹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에 있는 맹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치료자가 되시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소리치면서 다가갔던 것처럼 끈질긴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께 나가는 믿음을 갖고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나옵니다. 마지막 사람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은 세리를 거느리는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이 사람이 키가 작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께 지나가시다가 그 삭개오를 발견해요. 네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집에 들어옵니다. 영접을 합니다. 그때 그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준대요. 그러면 50%만 남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냐면 속여서 빼앗은 것을 내 갑절이나 갚아서 준대요.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세금을 거둔 사람이 아니면 부풀려서 걷는 사람이에요? 부풀려서 걷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50%도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50%도 4배를 갚아서 그것을 갚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전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 줄 아십니까? 왜 이 믿음이 큰 믿음이냐면 그 앞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부자 관리가 있었어요. 18장에 보면 그 부자 관리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 예수님께 대해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때 율법을 지켰냐? 지켰습니다. 그럼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자 관리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근심하고 갔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자기의 전 재산, 거의 다 되는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것을 나눠준다고 고백을 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재물도 섬길 수 있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은요,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기울어져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든지 아니면 재물 쪽으로 기울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해요. 저울의 추가 공평하지 않아요. 평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삭개오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나눠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전 재산이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 값어치가 있으신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예수님만이 자기 인생의 전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내놓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믿음은 바로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믿음, 자기의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삭개오의 믿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도 있고 부정적인 믿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금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침체 속에서 나의 믿음이 주님께서 칭찬받을 믿음인가 아니면 책망받을 믿음인가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믿음, 삶과 죽음이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믿음, 치유해 주시는 그 믿음,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믿음이 오늘 누가복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찾으시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를 통해 남산의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